주의 날이 내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제가 1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보고가 리포트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끝맺음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북방 쪽에 있는 7개의 교회입니다. 후세의 학자들은 그 당시는 소아시아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아시아가 굉장히 확장됐기 때문에 소아시아, 마이너르 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가 구성되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끝쪽이 캄포스텔라라 하는 곳이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후에 아시아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이제 대항해 시대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지구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의 그 아시아를 마이너르 아시아다, 작은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아시아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 2사람을 파송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지금 나오는 이 7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가 53년, 추후 53년에서 5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쭉 성장해가는 교회에 대해서 위대한 사도 요한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0-40년이 지났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고 7교회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제시한 큰 기준을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첫째 3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고 합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 A에 해당되고 오메가는 제일 끝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고 다른 성경과 조견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절대자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역사를 지배하시고 또 우리 그 영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이 알파와 오메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보면은 항상 강대상에 알파 오메가가 써져 있고 여러 곳에 보면 A와 오메가가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과 교회의 주인 되심과 역사를 다스리심과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자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심판자로 재림하실 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신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는 별, 촛대 이런 것으로 상징되는 계시의 말씀을
안고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창립이 있고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고 때로 쇠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 90년과 96년경, 그러니까 약 40년, 45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세운 아시아의 7교회, 그 당시에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를 이 3가지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한마디로 추격하면은 책망받는 교회냐 칭찬받는 교회냐, 이 2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아시아는 어떤 아시아냐? 오늘날 아시아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한번 전도사님, 목사님 한번 그 아시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시아 그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시아의 지도 그림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 40년, 45년 지났을 때 사도 요한이 평가를 했는데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고 교회는 커지고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아시아는 지도가 없는데 말로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5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동북아시아입니다. 우리 아시아를 잘 모릅니다. 아시아라 이러면 아시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지리학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일부 지역, 이런 지역을 동북아시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러시아어를 쓰는 스탄 지역, 스탄 제국 쪽에 있는 키르기즈스탄, 그 다음에 여러 우즈베키스탄인 그 스탄 제국들은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동북 쪽에 아시아들이 퍼져 있고 이곳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슬림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틈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귀한 성도들이 아시아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끼고 있는 이 아래쪽인데, 이 동남아시아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그리고 제가 갔던 인도네시아, 또 그 앞에 갔던 동티모르, 이런 쪽이 동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동남아시아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시아는 남아시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이런 쪽을 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인도에도 남아시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서아시아가 있습니다. 웨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인종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지만은 그것도 서아시아입니다.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예멘 이런 중동 저기 나옵니다. 초록색 있는 저것이 서아시아입니다. 중동 지역이.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물론 규모는 크고 작고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교단을 형성하고 그 민족들의 전통과 국민성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양은 다르고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상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이 온 곳에 퍼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엄청난 부분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제가 활동했던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를 같이 약간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누가 이 나라의 복음을 저렇게 전했느냐?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해서 셋집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한 거기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땡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성령 행전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건 어디에 기록입니까? 그건 성경이 아닌데 그것은 신학교와 교회 사학자들에 의해서 교회사서 쪽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후예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선교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또 세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나라는 뭐 그렇게 가서 이렇게 말할 그런 지금 처지는 안 되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제가 가서 100일 동안 보고 느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던 인도네시아 암본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 자료가 그 전도사님이 있을 겁니다. 그게는 놀랍게도 우리는 조금 반성해야 될 것이 한국이 너무 자만심이 많아서 우리가 세계의 제사장 국가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미국 뭐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가고 굉장한 나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어쩌면 그거는 우리의 좀 겸손을 가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7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815년 조셉 캄이라는 네덜란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터 설명드리면은 맨 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빨간선을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반을 가면은 시차를 포함하면 8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빨간선이 끝나는 데가 자카르타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환승을 하룻밤 자든지 아니면은 6, 7시간을 스테이해서 이제 작은 국내 비행기로 파란선을 타고 가면은 3시간 반, 시차를 빼면 1시간 반입니다. 그 사랑 마크가 있는 쪽이 인도네시아 암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크게 5개 군도,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큰 쪽이 수마트라입니다. 수마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가 있는 곳이 자바 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라고 하는 곳이 이름이 바뀌어서 깔리만탄이라고 하는데 큰 대륙이 이제 수도가 자카르타에서 깔리만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은 그 옆에 많은 섬들이 술라웨시 아일랜드를 술라웨시 군도 중에서 말루쿠주에 있는 암본입니다. 말루쿠의 수도가 암본인데 제가 있는 곳은 섬이지만은 수도입니다. 거기는 바티무라 대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랑 마크 있는 곳이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암본의 힐라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최초의 교회를 유럽식의 네덜란드 교회를 나중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의 종교 전례사를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전파된 종교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거의 이슬람 히잡을 쓴 이슬람들이 다 지배를 하고 또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슬람인이 돼야 무슬림이 돼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가 13세기 14세기였습니다. 무슬림들이 다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에 가톨릭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 쪽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개신교는 매우 늦게 적어도 5세기 6세기가 지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 19세기 때에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역시 우리보다 70년 먼저지만 네덜란드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아시아를 유럽 제국들이 많이 지배를 했는데
통치 국가들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탈하고 괴롭히고 수탈하는 그런 제국주의가 있고, 하나는 선한 통치를 통해서 그 나라를 발전하게 해주는 통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네덜란드는 선한 통치를 통해서 지금도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은 네덜란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집들과 삶의 양식은 네덜란드식입니다. 집은 흐름한데 안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하고 좌식 생활을 하고, 의자도 우리처럼 실용주의 의자가 아니고 귀족들 의자와 같이 네덜란드 귀족들처럼 아주 좋은 의자를 아주 네덜란드식으로 집을 지어서 사는 그런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나라라고도 할 수, 물론 무슬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시아는 선교의 필요성이 있다. 기독교 분포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저 그림의 하우스가 게스트하우스인데, 제가 이제 저 집에 있었습니다. 1층에는 소파가 있고 유럽식으로 이렇게 휴게실이 있고, 2층에 이제 방이 있는데, 저 2층의 방에서 100일 동안 살았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예. 그러면 안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들은 어떻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것은 전도를 잘했다, 선교를 잘했다기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들의 신앙이 정통신앙이고, 그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세계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개혁주의라는 정통주의 신앙을, 칼빈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올바른 그런 청교도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입니다. 특별히 안보는 그 말르쿠주라고 하는 그 시 전체가 거의 기독교화되다시피 조세 캄의 영향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제가 있는 안보는 총 인구가 44만 명이 있는 곳인데 50%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주가 무슬림이고 뭐 다른 종교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말루쿠주라는 교단을 한 교단이 있어서 지금 230년 동안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한 개의 교회로 아주 진실하고 순수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는 다니 교수님 도움으로 가정도 신방하고 교회들을 다 순방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배울 점이 있는 교회이다. 우리는 우리만 제일 잘 믿고 우리들 교회와 우리 전통이 최고다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7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선조들부터 신실하게 무슬림 세계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아시아 교회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배울 것이 있고, 한국 교회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그림이 전도사님? 예, 저게 이제 조세캄이 1815년도에 힐라라는 섬에 들어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게 빨갛게 동그라미 된 것이 그 임마누엘 교회인데요. 그 교회 안에 가면은 강단이 이렇게 종교개혁처럼 이렇게 높다랗게 돼 있고, 양쪽에 파란 줄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길입니다. 예, 걸어 올라오고, 설교자가 강단 제일 높은 곳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주 200년 전의 교회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예, 뒤쪽에 보면은 파란 거는 이제 계단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인 거는 준 2층. 2층은 아닌데 그 2층에 준하는 준 2층으로 이렇게 해서 회중들이 많을 때는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저게 3층이 아니고 준 3층, 3층에 준하는 것이, 저런 식으로 교회를 벌써 220년 전에 저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 볼까요? 예. 왼쪽 그림이 제가 볼 때 이쪽 그림이 그 경비하시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오른쪽이 교회 측면인데 간판에 그레자 임마누엘, 그레자는 자기 말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처치란 그레자 임마누엘이요. 거기 빨간 옷 개통 입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다니 교수님이고,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다니 교수님이 저희 천사가 돼서 드라이빙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
영어로는 바이블 그렇게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로는 저기 있습니다. 알키탑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언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언어를 해서 알키탑.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도 3번 내지 5번 반복을 합니다. 알키탑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알키탑이라고 부르고요. 찬송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나라도 성경 찬송가 붙어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기둥 저맛이라는 말이 밑에 써져 있는데요. 우리는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기둥 저맛이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둥 저맛. 기둥 하면 찬송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뭐 프레이즈북 쌈 하면 잘 못 알아듣고 기둥 하면 찬송가, 알키탑 하면 성경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기둥 저맛이라는 거, 기둥은 찬미, 찬송이라는 뜻이고 저맛이라는 건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콩그리게이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지만은 외국에서는 우리를 다 회중이라고, 콩그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회중. 그래서 회중들의 노래, 회중의 찬미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안에 많은 부분이 한국교회 찬송가들이 거의 3분의 1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이 한 5곡 정도 불러지는데 그 중에 한 곡 내지 2곡은 꼭 한국 찬송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어서 들어 있다기보다 우리 찬송가도 주전 성 어거스틴 시대부터 그 앞에 그 위에 성 프란시스나 많은 교부들의 찬송도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신앙의 열조들의 찬송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아시아 교회들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언어를 모르더라도 믿음이 저건 우리 찬송가다 하고 느낄 수가 있고 갑자기 머리가 쭈깃하면서 은혜가 내려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언어 선생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저 아가씨가 헬로 했는데 이거는 영어가 헬로고요. 놀랍게도 헬로, 할로라는 거 유럽에도 거의 같은 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파벳은 다르지만 처음 만날 때 할로, 영어는 헬로 이라는데 저 사람은 할로 이렇게 하면 할로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외국 사람이 올 때 할로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할로, 할로. 아시아 분들이 할 때는 할로 하면 헬로는 영어인데 할로는 저 알파벳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음을 안녕하세요 할로 이렇게 합니다. 남 집에 들어갈 때도 할로 하면 와 이렇게 합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양보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내려와서 반갑게 해서 양보를 부릅니다니까 no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가는데 제 혼자 오는데 어느 사령관님이 같이 와서 가방도 들어주고 오는데 쫙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막 오더만 여성들이 저를 탁 앉으면은 착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그렇지만 그 당시는 떡이라기보다 이거 왜 이러시는가 이랬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볼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웬 떡이다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어디 갔을 때 안 해주시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우면은 일주일 만에 만나도 할로 하면서 오면서 쫙쫙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나가서 습관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할 때는 할머니가 좀 심하시다 지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유럽의 풍습입니다. 유럽의 구라파 풍습은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아시아가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문화는 유럽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젠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좀 아침 인사를 할 때는 슬라맛 바기 그렇게 말합니다. 슬라맛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good morning 할 때 굿입니다. good morning 이렇게 good morning 바기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을 바사 인도네시아로 번역하면 슬라맛 바기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슬라맛 바기.
예, 제가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대학생을 3번씩 했습니다. 어떨 때는 5번 했는데 3번 하겠습니다. 슬라마 빠기, 슬라마 빠기, 예, 슬라마 빠기. 아침에 이제 가방 막 노트북하고 울려매고 이렇게 가면 캠퍼스가 뭐 2만 몇 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열대에는 비가 자주 오니까 나뭇잎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잘 미끄러지니까요. 햇빛만 나면은 막 사람들을 빗자루를 다 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젠틀한 사람보다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옷도 조금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냥 휙 지나가는 것보다 바기, 슬라맛은 빼고 그냥 바기가 모닝 그런 뜻입니다. 바기 하면 일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방인이 바기 하니까 자기도 바기 하면서 이렇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아침에 선물입니다. 그 위로 커피 한 잔보다 훨씬 더 나은.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일하는 남자가 있더니 바기, 자기들은 저 멀리 바기 하면 오늘은 왜 바기 하는가 이렇게 보다 이방인이 바기 하니까 바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 혹시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하고 인도네시아 그쪽 계통 사람들은 말레이어를 쓰기 때문에 어원의 뿌리가 같아서 거의 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빠기, 쓰라마 빠기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어서 오세요, 웰컴이라는 뜻이 슬라마 다땅 그렇게 말합니다. 웰컴 좋은 말 아닙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얼마나 친절해. 슬라마 다땅 하면은 다땅 하고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슬라마 다땅, 슬라마 다땅, 웰컴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사만 몇 개 알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미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 요거는 이제 날짜가 나오는데요. 도착했을 때 국제교류처 직원들과 담임 교수님이 자기 딸까지 데려왔습니다. 오른쪽에 고등학생 하나의 딸인데 공부를 잘해서 자카르타에 있는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갔습니다. 빅토리아라는 학생인데 그런데 이제 담임 교수님도 일반 대학을 안 보내고 어제 아래는 자기 딸 학교 기숙사들은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자카르타 대학도 좋지만은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에 졸업시키고 또 기독교 대학을 멀리까지 보내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오직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딸을 기독교 대학으로 사립 대학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있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게 가자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실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제 그곳에 이제 한국인이 딱 3분이 있었습니다. 44만 인구 중에 3분이 있는데 저분이 7년 전에 안본에 오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신 인도네시아는 14, 15년대가 오셨는 분인데 성재경 선교사님인데 이하카인이라는 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가서 같이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교수님이 갔는데 우리 교회 올 때 권사님 있는 그 자리 있고 앉았는데 얼른 보면은 키도 크고 새카맣게 이래갖고 이렇게 다녀서 이주민 같이 보이고 교수님 같이 안 보이는데 이분이 그 집에 가니까 쉽게 말하면은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설교자였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부터 믿고 있는 그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나도 훌륭한 신실한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4번을 초청받아서 잠을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께 저에게 천사를 붙여주셨다. 동티모르 갔을 때는 많이 굶었습니다. 또 뭐 많이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몸무게 10kg 빠졌는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늘 울면서 우리 가족 저녁 예배 드릴 때 굶주리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배를 골지 않게 하셔. 그래서 제가
좋은 걸 대접받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제 선교하러 온 거 맞는가? 보통 사람보다 내가 못 먹는다는 걸 기준으로 왔는데 최상위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가 열매를 맺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가족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감동적인 가족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전 대학교 총장님이신데 갔을 때 같이 이렇게 담임 교수님도 있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입니다. 예. 또 다음입니다. 예. 한 번씩 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금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쪽복음 들고 하면 바로 퇴장돼 버리면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환대밖에 없습니다. 그 환대라고 하는 건 물질이 없으니까 우리는 작은 물질을 100% 활용하고 미소와 친절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해주는 방법, 그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위 집안이 이 환대에 익숙한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저게 저 혼자 사는데 정말 심심하고 외롭거든요. 그런데 자주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자기 부인하고 그 하늘색 통에 나시고랭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볶음밥을 만들어 와서 올 때 혼자 안 하고 친인척을 데리고 옵니다. 와서 그 우리 식당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거기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놀아주고 카드 놀이도 해주고 거기서 한참 떠들다가 그래 외롭지 않게 해주고 늘 위로를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교수가 저에게 선교가 무엇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환대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환대이고 낯선 사람들에 대한 환대이고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내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런 무슬림과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선교의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단위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안에 오면 저렇게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하고 꼭 저를 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세반을 1학기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마치고 이제 사진을 하나 기념사진 한 것인데 자세히 보시면 히잡을 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다른 클래스인데 보면 히잡을 쓰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히잡을 우리가 어쩌면 무슬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무슬림을 겁내거든요. 그래 가서 무슬림 아이들이 앞자리 다 이렇게 앉아서 무슬림 아들이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처녀들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앉아서 미소를 짓고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화려하게 예쁜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안 가는 겁니다. 제 노트북에다가 빔에다가 많은 장치 우리처럼 좋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뭘 막 코드 케이블 연결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안 가고 말입니다. 탁 남아가지고 앞자리에 탁 와서 케이블 처녀들인데 먼지 묻은 케이블 탁 감아주고 노트북도 해주고 제가 또 뭐하러 저 사무실에 갔다 오면 정리를 해주고 가방까지 다 싸고 다 열어 있는 겁니다. 가라고 안 갑니다. 그래 걸어 나오면 같이 걸어 나오고 때로 이제 교수님 저 삼천 건물에 가고 하면 같이 이렇게 걸어왔다가 나름대로 자기들 대화를 하고 내가 올라가면 밑에서 또 만날 건데도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은 기독교를 모른다. 저들은 날 때부터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제가 이슬람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 이름을 영어로 치면은 많은 게 제가 그렇지 않은 게 금방 탈로가 나. 저들이 내가 그렇지 않은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이 무슬림이 오히려 크리스찬을 환대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틈을 보게 하시구나.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무조건 적대적으로 하고 갈 필요가 없다. 저들에게도 다니처럼 환대로서 저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물론 저들이 종교를 바꾸면 저들은 탄핵을 당하며 호적에서 뽑히고 출교를 당하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기적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5개의 정치를 흔드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한 가문의 3번째 부인으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부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으니 이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잘 섬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일 높은 그 가문의 족장 그 어른부터 온 가문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재판을 받고 해서 이겼습니다. 이와 같이 철벽 같은 무슬림이라도 그들에게는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편견일 수 있다. 우리가 진리라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대로 무언가를 할 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 학기가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레드브릭이라는 저게 붉은 벽돌이라는 것인데, 한국인 3사람이 있습니다. 한인이. 2번째 사람이 선장하시다가 30년 전에 현지인과 결혼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카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자가, 그 집에서 황 사장님 집인데 거기서 같이 제가 장소를 제공하고 저도 조금 페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하고 간편식으로 하는데, 단이 친척 중에 누가 저렇게 채소를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씻어가지고 무조건 잘라서 팍팍팍 넣고, 그 다음에 우리 김 권사님이 준 라면 스프 팍팍팍 넣어갖고 팍 끓이니까 베리굿이었습니다. 아주 그날은 말로 바구스 원더풀이었습니다. 저의 곡 실력이 있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저게 이제 안본의 크리스찬이 50%라고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제가 담임 교수님 인도를 받아서 한 가정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 데 갔습니다. 우리는 구역 예배인데 저희들은 금요일마다 가족 예배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안에 또 다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집은 저러는데요, 안에 보면은 멋집니다. 우리는 집이 약간 실용적입니다. 간편하게 딱딱 각이 지고 있는데 현대식이지요. 그런데 저기는 유럽의 아주 고풍스러운 귀족 스타일로서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의자를 쓰고 안에 가면은 되게 높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 행정 보시는 한 분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저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저렇게 올린 거를 하나 제가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배의 특징은 지금도 가족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고, 예배 맨 마지막에 마치기 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제가 하고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나 축도로서 마치는데,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정규 예배에도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먼저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이게 어떻게 10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다 지켜보니까 전부 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시간에 아무도 하품도 안 하고 그 시간 중보기도를. 그래서 안본 크리스찬들의 저력은 중보기도에서 나오나,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힘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인데 우리하고 예배가 거의 비슷한데 네덜란드 형식을 빌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약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이제 이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전 총장님과 대학 교수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저번에 90대는 할아버지 91살이신데 몸이 이래갖고 옵니다. 오면 쟤를 보면은 자기 두 손 모아서 일하는 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할아버지 인사하고, 갈 때도 몸이 이렇게 된 분이신데 환대를 해주시는 것이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담임 교수님이 갑자기 블랙아웃이 불이 다 가버렸는데 아이들 공부 가르치다가 제자 2명을 데리고 와서 교수가 직접 딱 고쳐주고 Are you okay? 다 고쳤다 그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제자들하고 가기 전에 기념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리해주고 고쳐주는 이것도 환대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단위를 통해서 선교를 배우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예. 그 이제 한번 버스데이 생일 파티가 있을 때, 예, 그 제자들 자기 조카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다 믿음이 좋은지, 저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하나 조금 다른 게 성만찬을 할 때 우리는 장로님들이 나르는데 저기는 진짜 예수님의 성만찬 할 때와 같이 이렇게 탁자를 놓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저렇게 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떡을 목사님이 날라주면 옆으로 이렇게 먹고 날라줍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잔도 저렇게 나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성만찬 할 때 그 테이블을, 성만찬 테이블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했다라고 막, 이런 점이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은 근본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모션으로 제가 윈터스쿨을 할 때 광고지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 교수님들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링크 해주고 이런 그 학생 교수님들, 또 하나는 일반인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규적인 신분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데 생일 파티에 저 분홍색 입은 분이 안본의 시의원이시고 아주 부자이시면서 다니의 친척이십니다. 그래서 다니가 저를 초청해서 중국 식당에서 만찬을 하면서 저를 생일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해서 그때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 다음, 이게 이제 가족 예배를 또 다른 그 곳에 갔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는 클루스트라에서 쉽게 말하면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가 있고 그 안에 구역 같은 것을 그들은 가족 예배를 드리는 유니온이라 부릅니다. 유니온의 저 노란 옷 입은 분이 바티무라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교수님들이 주로 리더가 돼서 금요일 그 전날 또 한 30명이 모였습니다. 유럽식 집이기 때문에 한 방이 아니고 막 디귿자들로 모두가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서서 사회를 보고 지성인들인데도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면서 모범적인 그런, 우리 같으면은 뭐 잘난 체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나,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시고 마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까 최초의 교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 다음, 임마누엘 교회 옆에 이제 네덜란드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 성을 하나 지었습니다. 성을 선한 지배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4명을 가르쳤습니다. 썸머스쿨 때. 조금 전에 그림은 일반인을 향해서 제가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인들이 거의 부자입니다. 상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본의 여인이 중국인과 결혼을 해서, 중국인 저 앞줄에 있는 새카만 사람이 요 집주인인데, 그분이 안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부자로 삽니다. 그래 그분의 생일 축하 때 제가 가서 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그분의 딸이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제가 아빠를 초청했다고 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딸이 그분의 딸인데, 크리스틴,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라고 하는데,
제가 같이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하고 저를 지금도 자주 매일이 그러니까 왓츠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렇게 손자들. 그래 아빠니까 할아버지를 오빠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에게 가라 해서 자기 아버지 옆에 저도 이제 손주 하나를 제가 안고 있는 손주가 크리스티인의 아들입니다. 그래 오빠한테 가라 할아버지한테 가라 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하고 마지막 마실 때 인도네시아 국가와 대한민국 국가를 부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요.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소파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치고 제 옆에는 까만 옷 입은 분이 파스타, 인도네시아 파스타인데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는 그 분홍색 있는 곳이 안본입니다. 안본. 그 다음 단위 교수 집에 갔습니다. 차가 2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대에서 매일 비둘기 밥을 주고 동물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입니다. 또 초청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인도네시아 나시고랭이라는 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으면은 그냥 밥에다가 뭐 라면 국물이나 뭐 이래 먹는데 이분들이 늘 저렇게 음식을 해와서 같이 나누고 늘 저를 심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정말 천사들이다. 제가 선교하러 갔는데 제가 선교를 받는 것처럼 환대를 오히려 받았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단이 집입니다. 단이 집에 가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무슬림 세계이지만은 그곳에 틈을 주셨다. 이 선교의 틈에는 학생과 청년들을 향해서는 친절, 환대. 한국이 굉장히 그 존중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한류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는 복음과 빵을 갖고 전도했는데 지금은 복음과 교육을 가지고 전도. 복음과 한류라는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 선교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문화 선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제가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 만나고 또 교수님들 또 이번 10월 달과 내년에 교수님들이 또 오는 이런 거를 이렇게 조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이 지금 복음을 종이를 가서 믿으세요 하다가 대출되니까 이제 그들의 복지와 그들의 삶을 향해서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선교, 문화 선교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자세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선교적 삶이라고,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자세는 환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냉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난민이나 이주민들이나 타국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박해하거나 옛날에 우리는 뭐 고정이다 흑인이다 그리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이방인으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환대를 베풀 때 그들은 그 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을 것인데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은 제가 이때까지 볼 때는 동티모르였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제 눈에는 전부 다 칭찬받는 교회들만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하고 착한 교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들. 그래서 나는 동티모르에서 느꼈지만 인도네시아에도 느끼는 것이 한국 교회는 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약간 틀릴 수도 있다. 더 잘 믿는, 더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조상 때부터 그 박해 속에 무슬림 세계 속에서도 진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환대 크리스찬들이 아시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시아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인도네시아는 지금 인구 성장률이 1.78을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0.7인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굉장합니다. 우리처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고 있습니다. 나는 역시 돈이 없는 가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뚫어서 유학 갈 길이 없는가 해서 러시아에 유학, 지금도 어디 장학금 주는 것이 없는가 공부를 이렇게 막 노력을 해서 그들은 세계로 파티모라 대학생들 전부 다 유학 파들입니다. 그 가난한 안본에 살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부 다 유학, 자기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벼서 길을 뚫어가는 그런 성취 동기, 그들의 글로벌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하라는 것은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계로 뻗어가야 됩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전 세계에 있지만은 다음 세대들도 글로벌을 진출해서 땅끝을 향해서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그곳에서 살고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의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우리는 너무 좁은 국토 안에서 찢고 뽑고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질하고 정치부부터 모두가 내가 앓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대양을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젊어들이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 한국을 위해서 대로가 열려 있고 그곳에 가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손자분들, 자녀분들에게 좀 덩을 쳐서 세계로 가라 이렇게 좀 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말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건강만 보신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내만 돈 벌고 내만 산다면은 물론 그 삶도 소중한 삶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회는.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식되어서 내 가슴이 뛴다면은 그 삶은 그때부터 서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병들고 나이도 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계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땅끝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글로벌 코리아로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께서 선교화가 흩어지라는 것은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그곳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꿈이 있는 삶이 되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재물과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가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도만큼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못 이룬 것은 꿈은 있는데 못 이룬 것은 내가 기도를 적게 했구나. 기도만큼 인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만큼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안보니 중보기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축복고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전이 있는 삶, 기도만큼 이루는 삶, 글로벌을 향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삶, 국내외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못 가면 나의 손자들, 나의 후손들이 세계를 향해서, 지금 아세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주의가 아시아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랑 이 상권은 중국인이 가고, 러시아가 지금 민주주의를 못 오니까 안보에도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유학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많고 이념이,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 이념들이 부딪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비전이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글로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이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